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요, 이방인들을 위한 책으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오늘 전도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고 저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적절하게 떨어지는 한 인물을 좀 깨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본문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어린 시절부터 또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던 그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어쩌면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에 있어서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이 삭개오였고, 즉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었는가?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잘 알듯이요, 삭개오에 대한 본문은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료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저희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이름이겠죠. 물론 성경에는 그 이름이 뜻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인,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소개를 보면요, 그가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전혀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색안경을 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 삭개오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에는 다메섹이 있고요, 서쪽에는 가이사라가 있고 이집트와 남쪽으로 연결되는 말 그대로 교통의 유충지, 교차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한 유황, 소금, 향유, 당시에 값비싸게 가치가 있었던 상품들이 거래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서에서 나오는 세금의 그 양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막대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삭개오는요, 그런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이죠. 당시 이 세리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세금을 취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당연히 불만족스럽고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3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이제 거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행적에 대한 소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자신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예수님을 한번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삭개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9장 앞선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인데 18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삭개오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세상에 신분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맹인이고요, 마땅히 자신의 집조차 없는 사람이 맹인이고 전전긍긍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도 예수님이 지나가심에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맹인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꾸짖고 어떻게 감히 너가 예수님인가 말을 섞을 수 있냐, 그런 수많은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핫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보지 않아도 다윗의 자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맹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고 구조 속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라는 사고 구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단순히 눈이 보였다,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그 영혼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입니다. 직전에 맹인을 고쳐주신 하나님, 죄인을 고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맹인, 이제 그 소문을 삭개오가 듣고 삭개오도 자신의 어떤 외적인 문제 혹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근데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꺼려했습니다. 죄인 취급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에 어울리지 못했다. 자, 그것을 또 어디서 저희들은 추측할 수 있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삭개오 키가 한 150cm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요, 삭개오가 이렇게 봤을 때 외형적으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다라는 것은 키가 작은 것뿐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 삭개오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키가 작다라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 안에서 나타난 근거들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 삭개오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고 싶었을까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봤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결국에 정이 내려지냐면요, 죄인이었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서 그렇게 찾아 다니시는 잃어버린 자의 표본이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오후 이 삭개오를 주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무조건 죄인이야,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야, 우리와 말을 섞으면 안 돼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노력하는 대로 얻으려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그 삶 가운데 없었고 이유 없이 항상 뭔가에 쫓겨서 살았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나도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을 돌아보니 속은 썩어가고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가진 것도 다 가져봤는데 뭔가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세상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삭개오를 주목하면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전도에 대한 이야기와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삭개오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모습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한다라고 하고 무작정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이 더 익숙하시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 성경 안에서는 과격하게 쓰이지 않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어르신들께서 가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모습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오시는 모습, 아마 그 모습이 삭개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앉겠다, 오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승부를 보겠다.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삭개오의 내면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실 삭개오가 그 위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답답하고 막혀버린 이 세상 가운데 희망 한낮같이 비춰지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했던 그 마음의 시도, 그 시도가 세상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간절함.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 간절함을 다 장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졌던 그 간절함, 예수님을 내가 정말 원했던 그 간절함,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했던 그 노력, 그 간절함이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간절함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삭개오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아름다운 소문들을 많이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예수님을 듣고 또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 말씀의 주도권은 지금까지는 삭개오에게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언제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때 비로소 삭개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물론 튀는 행동을 했겠죠. 하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우성 쳤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삭개오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 안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준비했다라는 듯이 아주 완벽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듯해 보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결단이 힘든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 결단을 단번에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성경 누가복음 19장 7절과 누가복음 19장 8절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어떤 대화를 나눴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더 의문입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뵙자마자 삭개오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를 설득시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수근수근 거리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변화는 과연 어디서 찾아온 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수근수근 거리는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어쩌면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간 그 일이 삭개오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자존심과 체면으로 인해서 굳게 닫혀져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서름,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과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수고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삭개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저는 삭개오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벽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나만의 벽을 더 높게 쌓고요.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 보면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것들이 예능에서 마치 슬로건으로 내비춰지면서 점점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에서 굳게 닫혀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모습은 뭐냐면요, 이 모든 사람들, 더 넓게 정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 잃어버린 자들이고요, 방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실없이 오늘 삭개오의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꼈던 물질, 목숨과도 지켰던 그 물질의 문제를 포기하면서 비로소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내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내 목숨과 같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해 예수님이, 꼭 그 삶에 필요했던 예수님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짧은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선포는 참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들 모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바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죄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찾아가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벽을 허물기만 하면, 즐거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구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소문으로 들었던 맹인을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 의로운 자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구원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의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사고관원은 세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난주 이번 주 전도에 대한 두 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 시대에 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수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더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 구원의 영역을 진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이제 오늘 교회 문턱을 나서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한 영혼이 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깊이 고민하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